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스라엘 신정국가 창시자 다윗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직감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과 함께 그의 모든 40년간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장면이 본문 전후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이 나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서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전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왕권 참탈자였던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를 처형합니다. 그와 공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고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왕 다윗 왕 때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죠. 그와 함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솔로몬은 과감히 처형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등극하는데 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오히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면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의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는 결정적인 실수도 했기 때문에 과거 아버지 시대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왕국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된다. 지금 대통령만 좀 바뀌어도 내각이 바뀌잖아요. 장관들이 바뀌시고 청와대 인사도 좀 바뀌시고 분위기가 바뀌지요. 하물며 예전에 왕권 시대에 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상도 못하는 솔로몬의 친인척도 혹은 아버지 때의 유명한 장군도 막 숙청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 시점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살라라고 하는 제목은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말한 말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이 작은 사람, 성경에 별로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는 사울 왕가가 전부 진멸을 당할 때 다윗의 호위로 살아남은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 말은 첫째로 은총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시므이는 사실상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너 죽어라, 요압처럼 죽어라, 다른 사람들처럼 막 처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요. 솔로몬 앞에도 죄인이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도 큰 죄인입니다. 예전에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자기는 사울 왕가이기 때문에 다울 왕가하고는 적대시되잖아요. 그래서 늘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정권이 끝나고 세상이 바뀐 줄 알고 도망가는 다윗 뒤에다가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피를 흘린 자요, 비겁한 자요, 가라 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요압 장군이 저거를 죽입시다 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날인데 피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죽을 뻔하다 안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 평정되어서 다윗이 돌아오게 되지요.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때도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역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피를 보면 무슨 일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늘 사울 왕가가 패망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한번 복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집권하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면 예감하지요. 아, 다윗 왕 앞에 했던 일도 있고, 내가 사울 왕가의 후손이니까 이 후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것은 상식선에서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너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기드론 시내만 건너가지 않으면 된다. 주거 제한령이죠. 연금 상태죠. 조금 불편하죠.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다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복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 섬에다 가둬놓고 먹을 것도 빈궁하게 주면서 살라 그러면 감옥 같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겠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소유물, 이런 뜻으로 왕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안 죽이고 이렇게 연금 상태로 두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컨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너무 사슬이 시퍼러면 겁을 먹으니까 어떤 처형할 사람은 처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채찍과 당근으로 규정을 맞추려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아니면 이 사람을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죽이고 지금은 당분간 보류해 두자,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이 복음이었고 생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살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떠나면 죽는다, 안 떠나면 산다. 이게 시므이에게 제시된 새로운 조건입니다. 시므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좋사오니. 왜 좋아요? 당연히 좋지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라, 그러니까 좋지요. 그래서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거기서 삽니다. 둘째, 오늘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39절을 보니까 3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 갔다 옵니다. 시므이는 왕손이기 때문에, 사울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의껏 그에게 집을 주고 또 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왕손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2명이 시므이에게 반감을 품어서 가드왕 마가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죠. 아니 이 종이 나를 배신해? 아니 종이 나한테서 도망을 가? 이것들을 잡아와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에 몰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서 가드 땅으로 가서 종을 다시 붙잡아 왔어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시므이에게는 죽음을 불러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깼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시므이에게는 큰 일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솔로몬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드론 시냇가, 예루살렘 그 접경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 누구든지 왕래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시므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솔로몬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자꾸 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자꾸 깨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맹세는 참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이 서서히 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집니다. 평범해집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39절에 3년 후에, 3년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종들 부리면서 솔로몬이 준 은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별로 급한 일도 없고 우리나라 말로 등 따숩고 배 부르고 별 걱정 없으니까 자신 본연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본연의 인간성이 무엇입니까? 우월감이죠. 왕손이라고 하는 우월감이죠. 자기 종이 자기를 배신했다. 그런데 이 자체에 큰 모순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종이 자기를 배신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잡아와야 된다.
별로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배신하고 예루살렘을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배신한 그 종은 문제고 솔로몬을 배신한 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열이고 남이 하면 치맛바람이고, 그죠? 내가 학교 가는 건 열의가 있는 거래. 남들이 가시는 것은 안 좋은 거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영특하고 잽싸고 약삭 빠른 거고 남이 하면 불법인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의사들도 손을 못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막 철야하고 안수받고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쳐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약속 안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한 3년 지나봐요. 어떻게 돼요? 예전하고 똑같아져요. 이 사람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바보 같다. 아니, 거기서 살지. 일 안 해도 되는데, 솔로몬이 다 주는데 뭐하러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도 다른 종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분에 사로잡히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바보 같은 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대판 시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급할 때는 오만 가지 약속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급할 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지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가는 것. 우리가 많이 했던 일 아닙니까? 시므이는 자기 종이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분통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기 거 아닙니다. 다 솔로몬이 준 겁니다. 내 거도 아닌데 내 거인 줄 착각할 때부터 우리는 집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인정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낳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집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집착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것이지요. 시므이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집착하니까, 아니, 종이 나를 떠나 분하다, 이것만 남아있고 내가 솔로몬과 약속을 깬다,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5년 있다가 재발됐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욥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받으십니다. 솔로몬이 어디 있어?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이 생각도 안 해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 배신한 종만 있는 거예요. 이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찾으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급해져서, 돈이 급해져서, 취직이 급해져서, 진학이 급해져서, 사람이 급해져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언제 이런 배반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주자주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아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모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자기를 향한 강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솔로몬을 향한 것이 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종의 배신만 남아있고 자기의 배신은 남아있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고3 때만 예배를 중지할게요. 대학 가면 다시 열심히 할게요 하고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이 꽤 있지요. 고3인데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보는 집사님들도 있더라. 아무튼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돈을 벌 때인 것 같습니다. 1, 2년만 저 경상도 말로 빡세게 돈을 벌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지만 잘하는 짓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고3이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다 사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방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그 뭐라 그래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해보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화를 내더래요. 막 화를 내더래요.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불렀냐면 김씨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김씨 이게 영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한평생. 알고 보니 자기가 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옛날에 김 사장이 아니라, 옛날에 그 오너가 아니라 이제 낮아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린 김씨로 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김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저울질해요. 그래서 이게 더 재밌겠다, 이게 더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선택은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 언제나 하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이 언제나 우선순위 1순위이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을 떠난 최후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 땅에 갔다 온 일을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한지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꼭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번역에는 혹이 왕에게 고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할 때 누군가가 그런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성경 볼 때는 혹이 누군가 혹이 누군가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불렀죠. 44절입니다.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표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도 알고, 네가 지금 나와 약속 깬 것도 알고, 지난번에 살려줬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인 거 너 알지? 네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그래서 새롭게 장군이 된 분야에게 처형해라. 그래서 끌고 나가서 처형해서 시므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과 약속을 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용케도 살았다가 3년 후에 약속을 깨는 바람에 죽었다. 이게 전체 논지가 아니잖아요.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심의 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과거가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소망이 없고 죽어야 될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그리고 자본죄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분명히 알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을 건너지 말아라. 교회의 품을, 하나님의 구원의 품을, 신앙의 영역을, 말씀의 영역을 건너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고 여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라 그랬죠? 평화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 우리의 신앙 영역, 이런 것들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생명구역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이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못 사는 데 살라고 했으면 감옥 같지만 하지만 이곳은 좋은 곳이고 이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생과 생존과 신앙과 축복의 권리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신약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율법의 사람을 죽인 자는 친인척이 그에게 복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수를 당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부지 중에 미필적 고의 뭐 그런 거 있어요? 미필적 고의가 아니구나. 과실치사 뭐 이런 거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돌이 뚝 떨어져 갖고 사람 머리만 죽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율법의 보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들이 몇 개 지어놨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해 보수자는 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와서 보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나갔다 와야지 하고 싹 나가는데 그때 딱 숨어있던 저서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잡아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도피성이 생명 조건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명 조건이에요. 물고기가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뛰놀고 싶어도 탁 뛰어 오르면 몇 초만 좋지 몇 초 후부터 헐떡거리다가 몇 분 후에는 죽는 거예요. 물속이 그의 생명 조건이에요. 이처럼 생명 조건들이 있어요. 유명한 홀은 이 심의의 소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다 보면 혹 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자, 심의는 자기 종들을 찾으려 했으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종들이다.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다가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찾다가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세례, 신앙 고백,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본선을 넘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종들을 찾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종들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장난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얻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자. 예루살렘에서 살자. 거기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키우자. 거기에서 우리의 부모를 섬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자. 이것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교회 안에서 살아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은혜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